예수님이 버림받음, 이거를 경험하는 게 이 고난주간이에요. 인간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고통은요 정말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셨는데 인간의 버림을 받아요. 이것이 십자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세요. 성전을 떠났던, 에스겔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묘사, 이것이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어떤 막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파하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시는 이 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루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비하는 자에게 임한 영광, 예비하는 자에게 임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 사막, 그리고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40장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의 70년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제 우리가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제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절망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그 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가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땅을 내가 깨끗게 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이 70년이라는 삶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좀 전에 이제 혜린이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다시 다짐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20년, 30년도 우리가 안 되는데 30년의 삶도 안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전 없는 그들이 돌파구를 찾은 게 무엇이냐면 회당이거든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회당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는 그 회당의 문화는 바벨론 포로에서 생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성전이 무너진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축책으로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신앙을 지켜보고자 했던 그들이 70년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계속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아니야, 우리의 소망이 없어. 라고 오늘을 다짐해보지만 내일 아침에 또 각박한 삶을 살고 포로의 삶을 살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40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보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세요.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성전에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광야가 나오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광야를 거치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광야를 거치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바벨론은 포로했다가 그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돌아오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여정 중에는 광야를 돌아서 가지 광야를 거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이야기하고 사막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출애굽의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모티브를.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지셔서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연상하고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에 있어요? 광야. 이것은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굉장히 시적인 묘사예요. 그분이 이제 홀로 광야에서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없이 계셨던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회복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 광야에 있고 우리는 따로 세상에 종된 삶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이제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직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죠. 자신의 내어줌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유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야, 이제 다윗의 영광,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쪽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죠. 근데 내일부터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원하던 걸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점점 다가가죠. 그랬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고 주먹을 쥐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 라고 외치는 무리의 반란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죠. 이게 이 고난주간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거,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배신을 경험하는 이 고난은 배신, 배반, 그리고 인간의 적대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잔인함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버림받음, 이거를 경험하는 게 이 고난주간이에요. 인간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고통은요 정말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에게 오셨는데 인간의 버림을 받아요. 이것이 십자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세요. 성전을 떠났던, 에스겔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묘사, 이것이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어떤 막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파하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시는 이 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 됐는가?
이사야 5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를 작정하세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팔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그들을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구원을 베푸세요. 오늘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삶을 뚫고 우리의 시간을 깨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영원을 사시는 그분이 인간의 이 제한된 역사의 시간 속에 그분이 그것을 깨고 들어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 예비하는 것,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예비한다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예비하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본 자가 여기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함께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이 믿는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 구원이 효력을 발휘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이 종료주일에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만지고 그들이 손으로 만지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만져도 보아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단 중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실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 오시지 않았고 홀로그램처럼 예수님의 그림자만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도 가짜고 그분의 부활도 가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을 전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본이신 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그 보잘것없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불행하게 그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개와 고양이가 11마리나 있더라고요. 11마리. 그 경호 대상 안에 그 개와 고양이가 포함된 거예요. 그 경호처가 경호원에서 5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전직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의 개와 고양이도 이제 반려견, 한 가족이다 해서 그 경호 대상에 개와 고양이 11마리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가 뭐고 그 고양이가 뭐겠어요? 그냥 대통령의 그냥 가족이다 라는 것 때문에 돌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그런 영광을,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의 가족이 되는 그 개가 영광으로 여겼는지 아니면 수치로 여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예로 본다면 그냥 대통령의 가족인 반려견이라는 것 때문에 경호의 대상이 되는 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개도 그러는데 고양이도 하다못해 우리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우에 비유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 하나님의 지키심, 이게 세상의 경우에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차량 신호 막 조작해서 막 그 먼 거리를 막 20분 만에 오고 수많은 경호원들, 사이카 차량들이 막 경찰차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번쩍번쩍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려옴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 내려옴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미혹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서 다시 죄의 굴레에 죄의 지배 아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영광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쪽팔린 삶을 살고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광을 나눠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단순하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 야,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 목적의 실현인 거예요. 그 목적의 실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들, 그 죄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다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영광에 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영광을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그 영광, 수치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이는 그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이 영광을 우리가 나누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우리가 5절의 말씀만 보고 마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 영광을 세상에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우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걸 인정하는 요셉의 삶이, 야곱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당신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영광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실 것입니다.